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잠깐 쓰임 받고 그냥 뭐 예배드리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온전한 제자냐 아니냐인 것 같습니다. 삼원을 왜 해야 될까요? 그 전도자의 삶을 왜 살아야 될까요? 그냥 숙제가 아니고요.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중에 사역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 갑자기 제가 아는 것처럼 바뀌어 버립니다. 그걸 다시 회복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다고, 나름대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바르다고 생각하고 움직였는데요. 그게 어느 순간에 제가 아는 걸로 딱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업을, 우리의 사업을, 그리고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어느 순간에 막 달려가다 보다가, 어느 순간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사람을 살리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하는 걸로 딱 바뀌어가지고 교만하게 되고 결국에는 공멸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꾸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 오늘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나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성취되는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기억하며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할 때 그 언약을 기억하는 거죠. 내 모습과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언약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놓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방향이 없다면 또 나는 내 힘으로 하다가 내 힘으로 무너져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이 왔다, 그 이전에요,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됩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할 때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기다려야 될 것,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요. 그때 내 영적인 상태가 변화됩니다. 늘 뭔가 조급하고 동기 많고 빨리 움직여야 됐으며 뭔가를 변화시켜야 되는 내 인생이었다면, 기도하는 중에 내 영적인 상태가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게 되니까요, 기다릴 수 있고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전도 속에 들어갈 때, 오늘의 전도는 무엇 때문에 붙잡아야 될까요? 내 삶의 인생의 주인 가운데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만나는 만남, 오늘 내가 움직이는 발걸음, 우연인 것 같지만, 우리가 계획한 것 같지만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것이며 이루게 하시는 것이며 그 문제도 허락하신 겁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전도를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나라는 게 없어지며 그리스도만 나타납니다. 그것이 온전한 제자입니다. 끝까지 쓰임받는 유일한 방법,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기도 속에서 내 영적인 상태가 매일매일 갱신되고 변화되며 오늘의 전도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내가 품고 기도하는 것, 그래야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방향 속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온전한 제자 이야기 하시면서 세 가지 이야기 하셨습니다. 삼원을 속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교회의 방향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막 쓰임 받다가 본부에서 막 띄워가지고요, 본부에서 막 띄워서 막 대단한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 중에 안 보이는 사람 저 너무 많이 봤거든요. 집중훈련 뭐 해가지고 막 영상에도 나오고 굉장히 막 엄청난 전도 운동 일어나고 전도 역사 일어난다 해가지고 방송 떴는데 어느 순간에 어디로 간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유가 뭐냐? 본부에서 전도자라고 올리니까요, 어느 순간에 본인은 본부의 직통 라인이거든요. 본부의 지시를 받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 보니까 뭐 본부 훈련도 안 받는 것 같고 이상한 것 같아요. 내가 오히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패망하는 겁니다. 교회의 방에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중에 교회에게 각자 해야 될 사명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교회를 허락하셨냐?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주시려고, 주의 비밀을 알리려고 먼저 주의 종, 주의 사자에게 먼저 그 비밀을 알리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이 교회를 통한 응답, 이 교회를 통한 방향이 내 인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방향, 내 인생의 방향 속에 나의 사역,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 속에 나의 업을 찾아 누리셔야 합니다. 교회의 방향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방향,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는 다 놓치고 나도 모르게 저 위에서 놀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건 놓쳐버리고 세계복음화 하면서 뜬구름처럼 달려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교회의 흐름 우리 목사님 하는데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안 탑니다. 훈련을 안 받습니다. 왜 훈련 받아야 될까요? 왜 본부 훈련이 필요할까요? 왜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세계복음화의 방향이 선포되는 게 세계복음화의 언약 강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부 메시지입니다. 본부 메시지를 제가 듣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사역을 하는지 까먹어버려요. 무엇을 위한 사역인지를 놓쳐버립니다. 예전에 산업선교를 한번 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산업선교를 안 가려다가 뭐 가야 된다 그래서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영상을 보여주는데 3단체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복음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복음운동의 흐름이 계속 전달되는 그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중고 여수에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여수에 갇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수에서 사역을 하니까 저는 당연히 여수 애들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수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 생각이 여수에 갇혀 있습니다. 여수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여수에 있지만 여수화되면 안 되고 세계화돼야 되거든요.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중고등부 사역을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유가 뭐냐? 훈련 속에 없으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제가 없다 보니까 그걸 받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둔감해져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제 사역을 하다가 여수라는 한계에 딱 갇혀가지고 어떻게 하면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올까, 어떻게 하면 여수에서 뭔가 할까, 계속 이 생각밖에 안 나요. 왜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왜 중고등부 아이들이 바뀌어야 하고, 왜 중고등부가 부흥해야 하고, 왜 여수 참소만교회가 살아나야 하는지, 그게 세계복음화 때문인데, 세계복음화의 요원을 이렇게 세우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 방향 어디로 가버린 겁니다. 자, 삼원을 놓쳐버리면 우리 개인이 죽습니다. 삼원을 놓쳐버리면요, 아무리 방향이 옳다고 해도, 아무리 잘 따라간다고 해도 내가 한 걸로 생각을 해버려요. 어느 순간에 나라는 거에 잡혀버려요. 그러면 결국에는 무너지고요. 교회의 방향을 놓쳐버리면 오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방향, 오늘의 방향을 내가 놓쳐버린 겁니다. 강단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슴에 담고, 그 세계복음화는 너무 크잖아요. 그 세계복음화는 오늘 어떻게 성취할지, 오늘 우리에게 맞는, 우리 현장에 맞는 메시지가 강단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방향 놓쳐버리면 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본부의 방향,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놓쳐버리면요, 내가 뭐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놓쳐버립니다. 세계가 균형 있게 박자가 맞아져야 온전한 제자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될 건 그러면 무엇일까요? 혹시 삼원을 놓치고 계십니까? 그냥 목사님이 뭐 하라고 하니까 하고 계십니까? 이유 있는 전도자의 삶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고 계십니까? 그거 점검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정말로 나는 교회 방향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사역, 내 일, 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교회의 방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가고 계십니까? 그거 점검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 그러면 무엇 때문에 내가 존재하냐는 거죠.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언약 때문이 맞습니까?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맞습니까? 그냥 여수에 살고 있으니까 여수복음화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무엇을 위한 여수복음화입니까? 정말 세계복음화를 위한 여수복음화입니까? 오늘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방향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으신 것은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모든 해답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께 주목하고 오늘 교회의 방향을 따라가며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는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유 있는 전도자의 삶과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있는 이유와 세계복음화를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끝까지 쓰임받는, 들뜨지 않고 뭔가 전달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온전한 제자가 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텐데요. 38회 목사 장로 기도회가 있습니다. 화요일 날 있는데요. 하나님,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정말로 오직의 축복이 누려지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유럽 선교 집회 있습니다. 정말로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달라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업을 살아야 하며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는 선교 될 수 있도록 시급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님들 문제 어려움 때문에 오늘 삼원을이 회복되어지고 교회의 방향과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들어가는 온전한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